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셔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예수 안에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것, 근심 걱정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올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온전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교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살피 좋은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그것이 나에게 힘듦과 서글픔과 서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더 주님과 손잡고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먹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점심때 오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환영식이 있어요. 환영을 좀 가져야죠. 두 분. 그래서 멋지게 그냥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한 영혼이 소나보다 귀하잖아요. 저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지금은요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여기 앉힌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두 분 또 우리 좋은 교회가 계속해서 환영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서 암만큼 깨달은 만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아볼로라는 이 독특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 25, 26, 27, 28절 5구절에.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어디 태생이냐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아볼로의 태생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요,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구나.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도시였죠. 이게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국제적인 신도시였어요. 새롭게 발돋움한 국제적인 신도시였는데, 주전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를 정복했죠. 이집트를 정복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건설했던 도시가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국제적인 신도시로 도시를 키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도시를 어디에다 건설했냐면 나일강 알죠? 나일강. 이 나일강 하구에 건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중해 100개 펼쳐진 그 지중해 그 100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든지 세계 각지의 이주민들이 편리하게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모여들어서 각지의 상인들로 덩달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지 장사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물건도 더 많이 팔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자기의 학파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인들도 이곳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몰리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 몰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알렉산드리아는 아테네처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냥 학문하면 문화하면 알렉산드리아 와 이거예요. 예. 서울 강남하면 강남 땅 와 이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하면 우와 알렉산드리아 이런 거죠. 거기에는 뭡니까 학문 빼어나죠. 아볼로가 여기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냥 엄청나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70인역이 번역된 도시로 유명합니다. 원래 72인이 모여가지고 번역한 것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70인역이거든요. 원래 72명인데 다 뭐 어떻게 하다가 2명이 빠지고 70인역으로 해가지고 70명에서 번역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70인역이 어디에서 번역됐다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70인역이 번역된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에 있어서도 이 타고난 인재들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이요 알렉산드리아를 쫙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였어. 아볼로. 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자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누구 아리우스라는 사람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초대교회 때.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성 뭡니까?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이 되십니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게 양성 인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아리우스였어.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양성을 기독교 교리로 확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 이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엇으로 있었냐면 총대주교로 있었어요. 총대주교로. 굉장히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거예요. 아볼로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그래서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인 뭘 익히냐면 또 수사학을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수사학은 말로 이겨낼 수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웅변술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게 수사학이에요. 말을 잘하는 법을 배워요. 말도 잘한다 내가 또 그 말 잘하는 법을 배워봐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빨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볼로에게. 그래서 이 수사학이 사람을 설득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웅변술인데 기가 막히게 배워버린 거죠. 이처럼 말의 기술을 아볼로가 어디에서 배웠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아볼로는 그래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뭐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 해도 말에 힘이 있어야지 힘을 실어서 줘야지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온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아볼로가 엄청나게 이런 은사를 받으셨어 하나님께. 예. 근데 성령을 그때 몰랐죠. 근데 성령이 더해지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많이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특별히 수사학을 말을 잘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지금의 아볼로가 지금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은총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에도 여러분 우리가 탁월함이 있어야 돼. 이 세상 학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무조건 멀리하면 안 돼요. 동성애를 가르친다든지 진화론을 가르친다는데 이런 거, 이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면 거기에는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교육에 절대로 동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왜요? 세상에 태어나니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이알로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세상 학문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볼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가 이런 모든 학문을 기가 막히게 배워놓고 난 다음에 성령만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은 쓰임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쓰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와 같은 준비된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선용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준비하시라고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라미시죠. 영원이신 영원 분 앞에 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세상 노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러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숨 쉬고 있는 날 때까지 호흡이 끊어진 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 쓰임을 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소용되는 인생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볼로는 학문과 수사학은 물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그 당시 신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지 막 성경 파버렸어요. 성경을 판 사람 하면 누구라고? 아볼로라고. 성경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파버렸다니까요. 누구? 아볼로야, 아볼로. 성경을 판 데다가 이제 성령을 이제 받아버려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돼서 이야기를 듣냐면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브루스 겔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기가 막힌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능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나토스라 그래. 디나토스. 이 디나토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능통한 자. 영어로는 뭡니까? A Bible savvy person이라고 그래요. savvy. 그러니까 능통한 자, 능통한 자. strong, mighty, powerful. 이게요, 디나토스, 능통한 자예요, 능통한 자.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요. 이 본문이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아볼로가 말하면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다 신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아볼로의 가르침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거든요. 강론했다는 것은 지금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 당시 아볼로는 회당 강도권을 가진 랍비였어요. 우리 강도사님 그러잖아요.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강도사님. 이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강도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강도권을 가진 랍비였다는 거죠. 랍비도 여러분 이 성경에 능통한 자야 돼, 랍비는. 그냥 랍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애 태어나면 여러분 젖대자마자 누구에게 보내? 랍비에게 보내, 랍비. 그래서 유대인들이 탁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우기 전부터 랍비에서 배워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세계 돈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숫자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 돈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전 세계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디 나라예요? 유대인. 머리도 똑똑하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여러분 보세요. 랍비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잘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상 학문도 열심히 배웠고 성경도 열심히 배웠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학문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학문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세상 학문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갑절로 열심히 배워야 돼. 세상 학문 열심히 배우십시오. 아멘. 배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갑절로. 여러분 엘리야도 좋지만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갑절로. 아멘. 갑절로 갑절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너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여러분. 아멘. 갑절로 구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지 갑절로 구하죠. 갑절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니까 갑절로 그냥 구하라고요. 뭘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부족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못 주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뭡니까 종지기가 작아가지고 종지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해놓고 종지기 갖다 놔. 많이 주세요 해놓고 종지기 갖다 놓은 거 찍고요 지금. 많이 주세요 하면 엄청난 거대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아멘. 예. 갑절로 갑절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학문을 열심히 배우시고 그 다음에 갑절로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볼로 같은 사람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지금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어디에 와 있냐? 에베소에 와 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는 지중해를 횡단해서 몇 킬로 이상 가야 되냐? 100km 이상 가야 돼. 100km 이상. 그래서 북서로 향해 항해할 때는 당도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다 이 말이에요. 먼 거리.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 고대인들은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자들이 굉장히 거의 다 많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어디 먼 거리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시 세상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일은요 매우 희귀했다는 거예요. 매우 희귀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 이동했던 사람은 누구냐? 군인이 그랬어. 군인이 이동했고 총독 같은 정치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동했고 그리고 상인들, 무역상인들 그런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볼로가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했느냐?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면 아볼로가 아마도 무역 상거래를 주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예. 그래서 무역상인이면서 랍비 자격을 갖춘 유대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능통하고. 그래서 이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세계 각지를 방문했던 이 아볼로는 특별한 계기로 누구를 만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거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이 물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나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어찌됐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볼로를 쓰시기 위하여서 아볼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물세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거죠.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모르는 거죠. 특별한 계획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틀을 이 사람이 아볼로가 가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뭘로? 구약 해석의 새로운 틀로 이 아볼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6월절 패스오버이 나와. 6월절이 나오는데 이 6월절이나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누구 종이 나오죠? 고난의 종이 나온단 말이죠. 이 고난당하는 종의 예언을 보니까 세상죄를 진 어린 양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아볼로가 보니까 딱 나온 거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예. 이러한 것을 배운 후에 아볼로는 특유의 언변과 탁월한 그런 구약 지식으로 각지를 방문하면서 지역의 회당에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성취를 계속해서 강론을 한 거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에베소 회당에서도 같은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아볼로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 엄청나게 능통한 자예요. 구약 성경은 그냥 안 보고도 알 정도로 잘합니다. 근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몰랐어.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 만나 이
풀 가스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부분 복음이 아니라 전체 복음. 이 전체 복음 전체를 들어야 되는데 복음 전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받았다는 거죠. 풀 가스펠로 안 듣고. 여러분 들으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전체 통째로 먹어야 돼요. 통째로. 풀 가스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복음을 모른 채 구약 성경만을 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도 유대교라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일체와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요하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두루뭉술하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려면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가르쳐요. 응? 내가 이해가 다 안 되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굴 이해시키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모르면 나도 모르는데 헷갈리고 사는데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Jesus Central Interpretation.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 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모른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 아무리 융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일으키는 복음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유대교에도 여러분 탁월한 신학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들이어도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삼위일체를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풀 가스펠 전체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전체적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그만큼만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득히 있다면 막 나오는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저기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제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막 나온다는 거예요. 3일 만에요 다시 부활하시고요 뭡니까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보여주시고요 승천하셨는데요 너희들의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막 재림이 나왔습니다. 막 침태기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저는 전가하는 거죠. 그 성령이 더 감동돼가지고 뜨끈뜨끈해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거죠. 내가 말 안 하면 막 여기가 뭡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더 답답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포해도 백성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더 힘들어. 그래서 막 해버리는 거야. 다시 또 복음을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전혀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도 모르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삼위일체를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달달다 막 시간 난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성령세를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 성경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하면 주시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안 구하니까 안 주시죠. 왜? 모르니까 안 주셔요. 계획에 진주를 줘봐요. 대지에게 진주를 줘봐요. 모르니까 밟아버리지. 성령을 아무리 줘봐. 몰라. 그거 소멸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유대교 신학자들의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죠. 유대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알아요? 땅끝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세례 요한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요.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제자들 불러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냅니다. 헷갈리는 거야.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확실히 당신 맞아요? 당신 확실히 메시아 맞습니까? 이거거든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린 거예요, 지금. 정확하다면 이거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복음을 그때 당시에는 또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정확히 봤어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맞아. 그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구약 해석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 관한 힌트는 얻었지만 아볼로는 복음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이랬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주 신기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야, 여러분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진짜 제일 큰 축복은 사람 잘 만나는 축복.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완전히요. 터닝포인트가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니까. 내가 사망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리잖아요.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에서 진귀한 만남을 경험하는데 바울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으니까요, 똑같은 사람 붙여주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목을 내놔버리니까요, 이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부부가 나와, 부부가. 뭡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신실한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아볼로가 배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아볼로가 이 부부로부터 복음을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볼로는요 수사학의 제가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탁월한 원변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공인된 랍비였어요. 구약학자였어요. 신학자였어요. 신학자. 이런 아볼로가 천막 제조업자에 불과했던,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면 난생 처음,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난생 처음 본 부부가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닌데, 강도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일반 신자가 말하기를 이리 와 보십시오, 잠시 와 보십시오 하면서 가르쳐 자기가.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아,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하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맞아요. 저라도 기분 나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뭔데 도대체, 뭔데 저 못 배운 사람이 저렇게 하지?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울게요. 가르쳐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히 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요, 26절 그랬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 주는 것을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볼로는 학문에 있어 깊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을 가졌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똑똑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써버리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낙하산 탑니다. 암으로 올라갔다 그래도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있어 없어? 없어. 날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개 안 나와 그때는. 다 잘라버리게 하나님도. 예, 교만하니까. 겸손하셔야 돼.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고, 익으면 익을수록 뭡니까? 곡식이 여러분 숙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탁월한 사역자로 인정받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네파, 이 네 개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뭐예요? 아볼로는 이 사도들과 주임에 비해서 지명도가 떨어지는 인물이거든요. 이 아볼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거죠. 탁월한 사역자가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제 회개합니다. 회심해. 바울처럼 회심해. 회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아볼로는 그의 본업이 뭐였어요? 무역업. 이 무역업을 위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아가야에 있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 고린도.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즉각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를 처음엔 적임자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근데 딱 그게 맞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응답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운 거예요, 세운 거. 복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능통하고 탁월한 웅변술까지 갖추었으니 이 아볼로보다 적합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제때 주님이 다 준비를 하셨던 거죠. 이 부부의 판단이 아주 정확했어요. 명확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성경을 풀어서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도 잘하는데 성령까지 받아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했겠어요.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되고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 아볼로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주님께 이 사람을 왜 보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겠어요? 누가를 통해서 왜 설명하겠겠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열정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시길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배우라고. 내가 그런 자를 지금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볼로를 통해서 배움을 향한 뭐예요?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도전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박식한 사람이지만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덜 배웠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가르친 셈이요. 예를 들면 그러더라도 성령 받아버린 사람에게는 고개 숙일 줄 아는 아볼로의 겸손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구약 성경에 박식했던 아볼로에게 전혀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꿀리지 않습니다. 뭐가 꿀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볼로는요 늘 어떤 사람이었어?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성실하게 배웠고 열정적으로 배웠고 겸손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가 이런 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가. 아볼로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볼로의 입에는 이제 구원을 일으키는 최고의 지혜 뭐가 장착됐어요? 이제는 복음이 장착됐어요. 가스펠. 가스펠. 온전한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불러일으킵니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탁월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익혀서 탁월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권속들이 성경과 학문과 복음을 익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룬 것을 겸손하게 잘 들은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결국 이 세대 때 21세기 이 세대 때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손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고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remember, 기억하여서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찬식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있는 모든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고 주님의 DNA를 아버지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12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죠. 당신이 몇 시간 후면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찢겨질 당신의 몸을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시연을 내기 위해서 딱딱한 빵, 맛있는 빵이 아니죠. 딱딱한 빵을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몸이 찢겨질 것을 미리 예언하시죠. 그러면서 빵을 뜯습니다. 제자들에게 뜯어서 주십니다. 제자들아, 받으라, 먹으라.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취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 빵이 우리의 치아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씹습니다. 씹습니다. 씹으면 이 빵은 희생이 되는 거죠. 희생이 되어서 먹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씹어서 먹는 거죠. 주님은 통증을 이제는 느낄 것이잖아요. 통증. 우리는 씹지만은 우리의 양식이 되니까 씹지만은 주님은 헌신하고 죽으시고 희생을 통하여서. 제자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로 돌아가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은 말없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계속 빵을 씹고 먹었죠.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 생명의 피, 당신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아, 마시라.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이 피를 마실 때, 이 언약의 피를 마실 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헌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 수혈을 하는 거죠. 생명 대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마시라, 마십니다.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시들어졌다면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전도가 시들어져 있다면 전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내 몸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받을 때 믿으십시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피가 이 시간 성령 통해서 내 몸에 흘러서 내 혈관을 타고 옵니다. 내 안에 DNA,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예수님의 세포로 변화되는 거지. 아멘.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은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살, 주님의 생명을 이 시간에 먹고 취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부활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은 복된 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아버지여 순종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연합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혼육에 더러운 것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아버지 부서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다 하나님 끊어져 나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은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먹고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희생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영혼육이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520장 찬송합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집채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를 가시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볼로가 그렇게 준비된 것처럼 우리 또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것을 마음껏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소명되는 귀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인생 살아내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과 땅에 비옥하고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여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잠깐 동안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복의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모든 습관들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결박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회개하는 귀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통령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잘 아버지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선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정치인들로 아버지 다시 탄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아버지 실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에 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의 모든 성도들 연약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된 아볼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자랑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강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